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늘 앉아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늘 받고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유익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80세겔이면 약 요즘 단위로는 910g쯤 될 것입니다. 900g쯤 910g. 또 하푼대 4분의 1갑에 하푼테라는 말은 비둘기 똥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비둘기 똥도 먹었는가 싶습니다. 하푼테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는 갑도 그 단위인데 4분의 1갑은 1갑이 6분의 1 스아라는 단어이죠. 스아 에바하고 아마 같은 단위일 것인데 스아 에바 스아 이런 단어가 있죠. 6분의 1 스아 오늘날 말로 하면 약 1.2리터가 1갑입니다. 1갑 하면 한 1.2리터. 그럼 4분의 1갑이면은 0.3리터. 요새는 그 밀리리터, ml 그렇게 쓰죠. 밀리리터. 300ml 것이 0.3 그 리터인데 그것이 4분의 1갑인데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은 약 57g쯤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물가가 높이 뛰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안경을 좀 바꾸지.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기까지 잠깐 보십시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회개치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가가 몹시 올랐고 먹을 식량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역사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징벌로 이미 예언된 바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길 때에 그들에게 온갖 재앙들, 질병과 또 기근과 전쟁과 이런 모든 재앙들과 더불어서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는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일. 너무 오래 굶주리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될 지경이 됐다. 참 비극이죠. 이 세상에는 그런 비극이 올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지금처럼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여러 달 계속되니까 온 땅이 참 어려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곧 이 코로나가 다 가시워져서 정상적으로 자유로이 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또 속히 와야겠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절 보십시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 비극적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했고 또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앞절에서 우리 읽은 대로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그렇죠. 왕이 땅에 재앙이 있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생기고 하면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옛시대의 왕들이 그렇게 했고 또 이 악한 왕 여호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31절에 보면 아직도 철저히 회개치 못하고 이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를 좀 해서 재앙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를 안 해서 재앙이 안 물러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앙의 탓을 엘리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사자를 보내고 여기에 우리가 조그만 글씨로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사자를 보내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한 후에 아마도 그 결정을 좀 후회했는지 후회하면서 왕이 뒤따라 왔던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7장을 이어서 조금 읽어보십시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사자나 혹은 또 그 왕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굉장히 값이 싸지고 모든 먹을 양식이 많아지겠다는 말이죠.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아마 왕과 같이 함께 온 장관인지 이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나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고 가루를, 밀가루를, 고운 가루를 막 부어 주시고 또 보리를 막 부어 주셔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주 이렇게 매우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 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무슨 불상사가 그에게 생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지경에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그들의 그 극심한 굶주림을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또 때때로 위기라고 말하는 오늘 시대와 같은 그런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질병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겠지만은 그들이 해답이 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능력을 베푸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패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를 패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은 모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더 진지하게 더 한 번 더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더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가 있지만은 그러나 길게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죠.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하시지만은 노염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은 더 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평안을 우리 한국이 또 온 세계가 누렸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 재앙이 길다고 하지만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아예 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게 보이는 재앙의 날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긴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표현을 그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한다. 기숙사에 가서 우리가 자는 것은 밤에 자지 하루 종일 기숙사에서 자는 사람 없듯이 저녁에는 울음이 좀 있지만은 다시 동이 트고 아침이 되고 그리고 밝은 날이 그렇게 여러 시간 우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씀 또 은혜로운 작정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은 믿음 없는 그 장관, 왕의 곁에 최측근의 장관, 올라 말하면 수석 비서관이나 또 저 국무총리나 뭐든 누구든지 왕의 가장 측근의 그런 인물이 불신앙적이게 아이고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했습니다. 매우 불신앙적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 그 나병 환자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참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 굶주림이 심해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는데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가서 항복이라도 하면 혹시 살려주면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부득이 항복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아람의 진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도움을 청했구나. 원군이 왔구나. 원정군이 와서 지금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참 쉽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귀에
이상한 그 소리가 막 들려서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비어 있으니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좋은 거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고 또 좀 감추고 그렇게 했다. 9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문둥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하는 바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며 참 놀라운 일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탐꾼을 다 보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다 도망치느라고 모든 물건을 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버리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알려지니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럼 가서 그 진을 전부 다 노략하자. 그리고 16절 마저 보십시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와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이게 왕에게 고하여 한 말을 보면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보이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참 그는 그 광경을 보기는 했으나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채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좀 잠깐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무섭게 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굶주림, 너무 굶주려서 율법에 경고한 대로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도 범죄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로 백성들을 다 온 인류를 멸망시키셨고, 노아 8식구 외에는 소돔 고모라 성의 극심한 음란, 동성애의 극심한 음란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를 내려서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증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징벌을 하실 때에도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그렇죠? 그들이 큰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도우심으로 긍휼과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중에도 그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유다 멸망기에 쓴 선지자의 슬픔의 그런 시지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징벌 중에서도 이만큼 남겨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굶주려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던 사마리아 성에 하룻밤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부족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죠? 코로나 전염병의 고난뿐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오는 경제적인 타격의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겠고, 한 가지 더, 셋째로 왕의 장관의 불신앙.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는 도마처럼 다 제자들이 증거를 해줘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증거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신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증인들의 증언의 책입니다. 책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굳게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어려운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의와 선을 행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며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